올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해가 시작이 되면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기대도 있고, 과연 올해는 나에게 어떤 해가 될까라고 하는 이 궁금증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점집을 그렇게 간다고 해요. 그래서 올해 운이 어떤지, 내가 올해 좀 잘 될지 안 될지, 어떤 일이 있을지, 또 뭐를 조심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많은 복채를 내면서까지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교인들 가운데에도 그런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다는데 제가 생각할 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주 적은 수의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죠. 어떤 일이 있을까? 올해는 잘 될까? 잘 풀릴까? 이런 기대도 있고, 궁금증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태도로 한 해를 맞이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은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점집에 가서 내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점쳐 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쩌면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두려워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어떤 공경에 빠져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미래가 어떻게 될까, 내일이 어떤 일이 있을까, 이런 걸 점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절대로 앞에 있는 어려움과 두려움을 그냥 이렇게 임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제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할 때 이렇게 느끼는 거는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준비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시고 알려주시고 이렇게 시험을 치르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미리 이렇게 갑자기 막 화를 당하거나 갑자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이러지 않고,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충분히 기도하게 하시고 미리 대비하게 하시고 미리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이런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곁에 있고요, 주님의 은혜 안에 있고,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준비하게 하시고 예비하시면서 이끌어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언자들이 많은 예언의 활동을 해요. 그건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미리 이야기해 주는 게 많아요. 이런 환난과 어려움이 너희 왕들에게 있을 것인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상을 패하고 이방신을 패하고 너희에게 가증한 것들을 패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 돌이키시고 너희를 지키시고 세우실 테니까 돌이켜라. 이런 예고를 꼭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죄에서 떠나라. 너 지금 이런 환난과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일들을 너희가 견디려고 한다면 그렇게 유약한 모습으로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우시는 게 히브리서 말씀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보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하고 예비하고 대비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올해 경기가 어떨 것 같습니까? 제일 빨리 알고 제일 먼저 준비하는 사람들이 기업가들이더라고요. 기업가들이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를 알면은요, 한 해 동안 어떻게 좀 진행이 될까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기업들은 비상이라고 합니다. 올해 경기가 더 안 좋아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도 더 안 좋아지고 힘든 상황이 되었다라고 진단하고 있고 보고 있고, 거기에 발맞추어서 지금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대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뉴스를 봐도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좀 암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트럼프라고 하는 분이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돼서 이제
취임을 할 테고, 그러면 세계 경기가 지금 다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자국의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자국 우선주의를 할 테고, 동맹국들은 좀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될 테고, 전쟁은 아직도 끝나고 있지 않고, 우리 국가적인 상황도 보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 있고, 그래서 기업은요 지금 굉장히 이걸 대비하고 있대요. 한 해 동안 경기가 안 좋다라고 보고 있대요. 그럼 기업도 거기에 맞게끔 막 줄이겠죠. 그럼 그 밑에 중소기업들의 그런 일감이나 이런 것들도 막 줄어들고 그러겠죠. 이게 다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예견이 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고요, 어떤 환경이 되더라도, 저는 옛날에 어른들이 많이 했던 속담 가운데 그런 얘기 있잖아요.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되고 힘든 여건이 돼도요, 우리가 생각만 바로 하면 됩니다. 오늘 이 잠언의 말씀에 무엇보다도 이런 환경에서 지켜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음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이에요. 6절 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게 우리의 생각이거든요. 이런 위기의 때에 나는 어렵다, 이제 큰일 났다, 이런 한탄을 하고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는 안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들은요, 생각을 바로 해야 됩니다. 내 안에서 아무리 어려워도요, 사는 생각이 일어나면 삽니다. 그 사람. 내 안에서 정말 나를 살리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나에게 일으키셔서 그걸 붙들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생각이에요. 위기의 때에 생각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하고요, 생각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무엇을 지키시냐?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다음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지금 이게 말씀 선포할 때 선포했던 말씀인데,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다음. 거기까지. 8절 말씀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예레미야 17장 8절의 말씀 암송하세요. 가뭄이 오는 해에도, 더위가 와도, 여름이 와도 물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는 걱정이 없대요. 두려움이 없대요.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강변에 있기 때문에 그 뿌리를 깊게 내려서 강가에 있는 물줄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강변에 있는 나무들은. 그래서 더위가 오고 기근이 와도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청청하고 푸르고 아름답고, 이런 결과는 어디에서 있냐? 강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
하나님 곁에 늘 있는 나무, 예? 주님께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요, 가뭄이 와도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해가 시작이 되었는데 좀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좀 그런 형편의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래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의지하면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뭄이 때가 되면은 오히려 기회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어렵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이 나한테만 오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오는 거잖아요. 경기적인 부분이나 침체나 이런 부분이 전 세계적으로 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가적으로도 이런 혼란의 시기가 지금 전체에게 다 드리워졌잖아요. 비가 내리면은 그 지역 전체에 다 같이 비를 맞는 거지, 어떠한 한 사람에게 비가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가뭄이 오고 모든 사람에게 기근이 오고 위험이 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다 망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삭을 항상 생각하면서 기도하거든요. 지금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에 창세기에 보면은 이삭이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는데 엄청난 기근이 들었어요. 그럼 모든 사람에게 다 기근이 온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더 이게 위협이냐면 나그네에게 더 큰 위협이에요. 왜냐하면 거기 살고 있는 주인들은, 거민들은요, 그 우물을, 물에 줄기가 있기 때문에 계곡에 가면은 물이 마르지 않아요. 가뭄이 있어도 거기에 우물을 파놓고서 자기들은 먹고 살아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기거하고 있는 유목민들, 내 땅이 아니잖아요.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가 먹을 물도 모자른데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물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3장 보면은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기근이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의 배타적인 마음 때문에 거기서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애굽으로 가가지고 거기는 물이 풍성하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물을 줄 수 있으니까 가자 하고 내려갔던 것이죠. 근데 이삭의 때에도 기근이 드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문제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 강줄기, 산줄기 있는 데에서 우물 파서 거기서 그래도 살아갈 수 있지만 이삭은 아니잖아요. 나그네잖아.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내가 여기서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음성대로,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포기하고 그 가나안 땅에서 남아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기근이 드니까 이게 농사가 안 되잖아요. 다 실패하고 작물들이 다 타 죽는데 이삭이 밭을 일구어서 농사를 졌는데 100배의 결실을 얻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래서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고 하나님이 기회가 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 위기 가운데 기회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런 은혜와 복을 구해요. 우리 성도님들, 이 올해의 삶 가운데에 또 사업하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다 어렵다고 하는데 하나님, 다 힘들다고 하는데 하나님 이삭의 복을 주셔서 기근의 때에 100배의 결실이 있게 저 기업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의 말씀에 25절, 2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한 여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혈루병이 걸렸대요. 근데 이 혈루병이라고 하는 게 여인이 하혈하는 증상을 다 가리키는 거예요.
그 하혈하는 이유가 뭔지는 몰라. 불규칙적으로 연속적으로 계속 하혈을 하는데 이게 뭐 악성 종양인지 암인지 그건 몰라요. 그런데 요즘이야 산부인과 가가지고 뭐 적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수술을 다 받지만은 이때는 그런 게 없었을 이런 때에 여성들이 아마 많은 질병을 갖고 고통 가운데 살아갔을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렇게 하혈하는 증상이 사회적으로 율법적으로 볼 때는 부정한 거거든요. 피 흘리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런 불치병에 걸리면은 자기 가족들과 함께 지내지 못하고 떨어져서 독립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람을 함부로 만지면 안 돼요. 지금의 생각으로 하면 안 되고 저주받았다 이런 생각으로 내가 누군가를 만지면 이러한 증상이나 이러한 저주가 저 사람에게도 흘러갈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병에 걸린 사람은 항상 번거지 같은 걸 이렇게 뒤집어 쓰고서 나는 부정하다 외쳐야 돼요. 그래서 안 그래도 아파서 죽겠고 고통스러워 죽겠고 한 거는 난데 계속 나의 신분과 위치를 사람들에게 알려서 나는 부정하니까 오지 말라고, 저주받기 싫으면 내 곁에 오지 말라고 알려야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돈은 좀 있었나 봐요, 이분이. 그래서 말씀해 보면은 많은 의사에게 찾아가서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병은 낫지 않는데 의사는 계속 찾아가게 되죠. 여러분, 세상의 큰 고통이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차라리 좀 이유라도 알면은, 내가 고통당하는 이유라도 알면은 좀 낫겠어. 근데 이유가 없어. 병원을 찾아가도 뾰족한 수가 없는데 의사들은 계속 치료를 해주죠. 가산이 거덜날 때까지 치료를 받습니다. 여러분, 치료라도 충분히 해보면 좋겠는데 이제 더 이상 돈이 다 떨어지니까 더 이상 이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혈루증을 앓은 횟수가 25절에 보면 12회라고 되어 있어요. 12년.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예요. 그래서 어떤 걸 말하고 있냐면 완전히 고칠 수 없는 질병. 이 여자가 12년 만에 깨달은 것은 못 고치는구나. 이제 여기서 나는 돈도 없으니 죽는구나.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28절까지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여자는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런 소문이 들렸습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고, 예수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고.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못 고치는 질병이 없고,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고, 그는 구원자시고, 그를 맞는 자가 다 치유를 받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분은 자비롭고, 이 소문이 유대 전역에 다 퍼졌거든요. 이 여자에게는 소망이 생긴 거예요. 내가 그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 내가 그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면 내가 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무슨 교육을 받아야지 생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0년 동안 세미나를 하고 10년 동안 교육을 받아도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믿음은요, 소문을 들었다. 오늘 소문 듣고 믿음 생기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내가 그 예수님이라는 분 한번 만나보면 좋겠다. 그래서 이 여자는요, 어느 순간부터 자기 안에서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한 번만 만나면 좋겠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동네를 지나가서 가신대요.
그 이야기가 들린 거예요. 저기서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행렬이 이렇게 보여요. 오고 계세요. 이 여자는 용기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원래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은 무리 가운데 끼어들었다 이렇게 돼 있죠.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렇죠?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왜냐하면 이런 못 고치는 알지 못하는 질병이 있는 사람은 이게 폐쇄 격리예요. 그냥 저주. 내가 우연히 이렇게 지나가다가요, 나의 신분과 나의 처지를 밝히지 않은 채 가다가 양성구 권사님 이렇게 건드리잖아요, 손대잖아요. 그러면 저주가 저 사람에게 흘러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양성구 권사님이 일어나가지고 돌로 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안에서 소망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옷자락만 만져도 예수님 그 옷자락에 묻어있는 먼지 한 톨의 작은 은혜만 있어도 그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서 이 병을 고치겠다라고 자기가 믿었다는 거죠. 믿은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은요, 생각이에요. 내가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나에게 믿음이 있으면요,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분이라면 그러면 여기에 이 믿음의 근거에서 우리 안에서 자꾸 생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겠구나, 이렇게 하면은 살겠구나 하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여자는 이런 생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예수님을 내가 만나면 되는데, 내가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막 당당하게 나 고쳐주세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사람이 지금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아마 소심했던 것 같아요. 이 여자는 MBTI로 하면 I형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I형이요. 소심해요. 그래서 조용히 이거 번거지 뒤집어 쓰고 다른 사람 모르게 조용히 가가지고 나 혼자 끝내자. 나 혼자 해결하자.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을 안 해도 되고 예수님이 나에게 만져주시지도 않아도 돼. 그냥 나 혼자 조용히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 알지도 못하게 그냥 살짝 한번 탁 만졌다가 떼기만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은 내가 고침을 받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실행에 옮겨요. 실행에 옮겨서 사람들에게 끼어서 들어가서 무리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지는 데 성공합니다. 살짝 만졌다가 고개는 아마 다른 데 보면서 이렇게 하면서 살짝 만졌을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근데 그때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 손으로 흘러 들어가서 그 여인의 아픔과 고통의 근원을 치유하셨다. 이게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이게 전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생각을 주십니다. 생각을 주세요. 믿음의 생각을. 이건 창조적인 거예요. 굉장히. 내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아. 그리고 그분은 역사하시는 것 같아. 성경의 이야기를 자꾸 듣고 들을 때마다 자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 자꾸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자꾸 일어나요. 이 12년 동안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이 질병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29절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으니라. 아멘. 여러분, 생각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의 생각을
믿음의 사람에게서부터 일으키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겠구나. 이런 위험에서, 이런 어려움에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된다면은 그러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여기 오셔서 김광수 목사님 설교도 하시고 성탄절에 축도도 하시고 하셨어요. 목사님이 60대 한 중반 정도 되셨을 때, 뭐 지금 뭐 한 15년 전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50견 같은 게 오셔가지고 어깨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들 수 없고 너무 아프고 양쪽이 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고 그게 그 증상이 오래됐는데도 병원을 안 가세요. 특징이 병원을 안 가세요. 지금도 병원을 안 가세요. 잘. 혼자 고치시겠다고, 스스로 고치시겠다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너무 아프니까, 근데 어느 날 좀 어떤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 기도하는데 생각이 드는데, 성전을 좀 청소를 해야 되겠다. 뭐가 이렇게 지저분하셨나 봐요. 뭐가 이렇게 보이고 그러셨나 봐. 그러니까 아, 내가 차라리 그냥 내가 청소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대요. 그래서 교회 전체를 한 3일 동안 막 힘들고 아픈데 3일 동안 추운 겨울에 청소를 하신 거예요. 깨끗이 혼자서 대청소를 하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다 마치고 이제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아픈 증상이 사라져버린 거죠. 깨끗하게 치유가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 뭐 지금도 원활하게 생활하시고 치유를 완전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50견이라고 하는 증상이 그래요. 대부분 여성분들이 그렇게 한 60대 되시고 하시면 오시는데, 저는 성도들이 그거 수술하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빨리 그냥 수술하시라고. 왜냐하면 이게 수술하면은 한 3주 정도 힘들지만은 금방 생활이 좋아지거든요. 삶의 질이 달라지거든. 수술해야 돼요. 이게 그냥 자연적으로 치유되거나 이게 어렵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그냥 이 성전을 청소를 하면서 만지셔서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께서 치유하셔서 깨끗하게, 수술하지 않고 깨끗하게 치유를 하셨거든요.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생각을. 그렇게 오는 생각에 받아들이고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자꾸 믿음의 소문을 듣고 어디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꾸 생기거든요. 이럴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이런 역사가 있는데, 그럴 때에 여러분 순종하고요. 그 생각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세요. 이 12해 동안 고통당했던 이 질병을 해결하지 못했던 이 여자는요,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그 든 생각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보통은 12년 동안 몇 명의 의사를 찾아갔겠습니까? 한 수십 명의 의사를 찾아가서 진단을 받고 했는데 이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의사만큼 내가 그 지식이 막 쌓여요. 내 질병에 대한 지식이 막 쌓여가지고 의사 말도 나중에는 안 들어요. 그 정도로 내가 경험이 많고 지식이 쌓이고 그러는데, 자기가 못 낫는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알겠죠. 스스로 알겠지. 근데 어느 날 믿음 안에서 자기에게서 일어난 이 이상한 생각, 뭐 당연한 생각이 아니라 좀 이상한 생각이 불쑥 튀어나왔는데, 내가 저분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나음을 받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외면하지 않고
그냥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용기를 내어서 실행에 옮겼죠. 사람의 성향대로 하는 거예요. 사람의 성향대로. 어쩌면 그 행동 유형의 사람들은 당당히 예수님 앞에 막 나갔겠죠. 막 손을 번쩍 들면서 나는 치유를 받고 싶습니다.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를 만져 주십시오. 막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 성향이 그래. 나 혼자 그냥 조용히 끝내. 아무도 모르게 끝내야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생각을 외면하지 않고 잘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해서 예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한 오늘 이 여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저는 주목을 했으면 좋겠는 말씀이 이 부분입니다. 28절에 여러분 줄을 치십시오. 28절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가서 한 여자가 치유받은 것을 아시고서 돌이켜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댔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두려워 떨면서 이야기합니다. 자, 32절 3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2절 33절 시작.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생각도 또 이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일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내 안에서 막 떠오르는 생각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일까? 오늘 우리가 선포한 말씀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육체의 생각과 나의 생각, 나의 열정의 생각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우리가 영의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판단, 이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데 그래야지 순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데,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아닌지 이걸 어떻게 구분하고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면 돼요. 내가 많은 시간을 주님께 붙들려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요, 기도하면서 나가고요, 그럼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저도 싫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있으면 저도 좋아하게 해주세요. 저는 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어찌 싫어하며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내가 어찌 좋아하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주시며 주님의 우리 이 주제처럼요 의를 부어주시며 하나님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이 나에게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생각이 그런 상태에서는 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있으면요, 내 안에서 엄청난 거부감이 일어나요. 이게 막 거부감이 막 일어나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요, 나에게서 기쁨이 있고요, 평안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를 노력하십시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의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께 붙어 있으면은 하나님의 주시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것을 붙들게 된다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어렵고 힘든 그런 한 해라고 전망이 되지만은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처럼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